오늘 3장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선한 일이 문제라고, 선한 행실이 관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이 말이 미쁘도다. 뭐라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8절 말씀에서도 선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통치자이든 우리 불신자이든 그들의 관계성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선한 일, 선한 행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여러분, 선한 행실. 우리가 당연히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갑니까?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선한 행실로 보여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죠. 뒤에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행실.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거기서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행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몇 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3장 1절은 뭐냐면은 통치자들과의 관계예요. 정부, 통치자들,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경은 복종하라고 해요. 3장 1절 보면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때로는 복종하지만 복종 안 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 있지만 순종 안 할 때가 있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할 때가 있고, 이 그레데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 그 분위기, 그레데 섬 자체가 분위기가 로마 정부에 많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순종과 복종, 이게 쉬운 겁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나갈까요? 좀 더 나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2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비방하지 말래요. 이게 말로 하는 거거든요. 비방이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헐뜯거나 어떻게 해요? 다투지 말며 싸우지 말며 관용하래요. 용서하래요. 인내하면서 용서하래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불신자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죠? 야생마를 훈련시킨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이 야생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서 사람이 타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령의 컨트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이게 되나요? 여러분 되나요?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한테, 내게 조금만 나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발끈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럴 때도 있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또 화를 내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냐고요. 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요. 오늘 성경 얘기 싶은 게 뭐냐 그거예요. 착한 행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착한 행실이 나옵니까? 뭔가가 경건 생활을 좀 잘하면 착한 행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3절에 보면은 그런 매도 그래 우리도 전에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선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선한 착한 행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쳐 미워하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가 전에는 어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 우리는 다 이게 알잖아요. 이게 3장 1절 보면 너는 죄송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3장 3절 우리도 전에, 우리가 여기 누가 포함되죠? 우리? 그레데 성도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디도 다 옛날에는 전에는 다 이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에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그 구원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할 때 국률이 나타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성령,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나요? 어떤 분들은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3절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 있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새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3절 같은 것을 막 이게 죽인다고 하는 것이 막 이게 없어진다, 없어지고 거기서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본성이, 성품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직 안 변하죠?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롭게 말씀으로 만들어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살아갈 때 3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3절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속 게임처럼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육체의 모습들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란 말입니다. 이게 육체 것이 그냥 확 없어져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과 생각들이 점점 소멸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들을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지향하며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이 함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내고 옛사람은 없어지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과도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신앙은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겁니까?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우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깨트리고 싶어도 3절 같은 모습들을 깨트리고 싶어도 선한 행실을 하고 싶어도 오늘 틀리고 내일 틀려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훈련받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은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선한 행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 선한 행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런 선한 행실이 나올 만한 훈련받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지만은 그 장소를 훈련받는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당연히 선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 나와요. 그 선한 행실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셀 모임에서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셀 안에서 어떤 모습이요? 3절 모습이 없어지고 어떻게요? 순종하고 3절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1절 말씀과 3절 말씀, 특히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는 거.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거. 이거 우리 아까 7절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셀의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서로가 순종하는 마음, 온유함으로 대하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어디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셀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이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요, 가정에서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도 훈련의 장소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선한 행실을 증명해낼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란 말이고, 그리고 내 직장, 내 삶의 현장, 거기가 어디요? 내 신앙의 훈련의 장소고 내 신앙을 증명해야 할 장소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선한 행실. 불신자들과의 선한 행실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첫 번째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 되어지는 것.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말미암아 풍성이 부어진, 내 안에 풍성이 부어진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분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행실을 항상 어떻게 해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펼칠 만한 훈련의 장소를 삼아야 될 것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이든, 그것이 집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내 직장이든, 그러나 솔직히 다 되어야겠죠. 훈련의 장소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에 중간에 어디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잖아요. 광야는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표현인데 제가 만든 용어인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연장선이며 가나안의 단축선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요소도 있고 가나안의 요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광야이면서도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아니 좀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크게 보면은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같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애굽의 요소를 죽이는 훈련을 받아야죠.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세상적인 이런 요소, 3절 같은 이런 요소, 옛 성품을 따랐던 모습들, 자아의 모습들,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이는 훈련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단축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삶을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잇대어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국률하심, 이런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요소를 없애고 하늘의 가나안의 요소를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광야에서 사는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나안을 지향해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을 지향해서 살면은 애굽의 요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반드시 애굽의 요소를 없애야 돼요. 그 광야 반드시 가나안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찌르며 나갔잖아요. 온전히 말씀으로만 붙들어 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은 하나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디도서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표로는 세례를 통해서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도의 관계든 불신자의 관계든 항상 뭐요? 착한 행실, 그것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남을 갖게 되고 세상 속에도 불신자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곳이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내 훈련의 장소요. 바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